네,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5가입니다. 본문은 2장 1절부터 13절로 제목은 차별하는 죄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라. 야고보서가 여기서 신자들에게 지적하는 문제의 행동은 무엇인가? 2번 문제는 야고보의 독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자인 그들이 부자와 권력자들을 편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1번에서는 지적되고 있는,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또 2번 문제는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묻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3번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3번에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은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두 사람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절까지는 어떠한 두 사람의 차이만 보일 뿐이지 아직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은 어떠한 이 회당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3절은 두 사람에 대한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내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안내원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에 앉으소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위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그 사람을 향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눈여겨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본다는 말은 어떤 좋은 호의를 가지고 보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아름다운 옷은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말하는데 부유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금 가락지를 착용했습니다. 당시 금 가락지는 상류 계층인 로마의 기병들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매우 높은 고위 관료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업가로서 매우 그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말은 더럽고 불결한 옷을 말합니다. 아주 가난한, 절대적인 극빈층, 어떠한 노숙자는 아닐지라도 많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구제를 받으러 온 교회에 잠시 잠깐 방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고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죠?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발등상 아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발판 아래를 말하지 않고 발등상 아래는 사람들이 앉거나 지나다니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어떠한 통로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나 한쪽 가장자리나 구석에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한 명백한 차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3번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을 편애하는 것 대신 야고보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일은 무엇인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더 편애하길 원하는 것일까? 2장 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이 3번의 문제는 2장 1절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찾아보라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신자는 우습게 보고 부자 신자는 아무래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목회자는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고 부유한 교회의 부자 목회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작은 교회는 우습게 보고 부유한 교회는 뭔가 있어서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돈 많고 영향력 있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의 행동은 신자 스스로 신앙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저버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저버리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금지는 어떠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상의 어떤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은 뭐라고 말하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느냐에 대해서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에게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저 형에 불과했고 자신과 동일한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고 갈릴리 출신의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신적인 영광,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보물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광과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영광의 주를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부라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자신이 영광의 주를 믿는 그 공통된 믿음을 자신이 거짓된 것이다. 나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다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일을 왜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여겼는가?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먼저 읽고 답해보라. 이제 이 저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야고보서 외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찾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4장 1절이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된 공통된 통일성 안에서 어떠한 부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통일된 하나된 부르심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형제를 동정하는 마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매우 적극적인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나보다 좀 못하고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사랑의 태도의 관점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음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든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든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에 있었던 의심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기억하는가? 언어적으로 볼 때 의심하다란 단어에는 자기 스스로 논쟁하다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나뉘거나 등을 돌린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 2장 4절에 나타난 차별도 헬라어로는 사실 같은 단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뉜다거나 스스로 등을 돌린다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심이라는 의미를 통해 차별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은 본래는 의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차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의심하는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차별과 의심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의심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하는 이 의심의 뿌리는 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이죠? 이 두 마음은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부요함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왜 차별을 합니까? 두 마음 때문입니다. 두 마음. 마음속에 신앙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돈과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심각성은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내가 돈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등을 돌리는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6번 문제와 7번 문제를 이제 함께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시편 말씀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부와 건강과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로 인해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했던 경험은 없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해보라. 이와 더불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한 이야기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6번 문제는 시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경 구절들, 특히 이제 시편 10편의 말씀을 읽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차별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의도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의 말씀을 읽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 저자는 시편 말씀만 제시했는데 저는 다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난한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시편 146편 9절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자가 읽으라고 한 시편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봄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관계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또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이 우리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7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난하거나 외롭거나 아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낸 의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난한 자를 부자보다 더 사랑하는 차별함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래도 가난하고 외롭고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롭고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물질적인 가난이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5절 말씀을 주의해 보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 약속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약속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8번 문제는 5절에 대한 질문이고, 이 가난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독특한 관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7번 문제에서도 봤었고요. 여기 5절에도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관심은 5절에 나오듯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들을 비교했을 때 가난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건 부한 사람이건 동일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요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고 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난하고 종살이 하는 처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애굽을 사랑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또 다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늘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자주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강한 강대국들을 이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의 군사가 부족하고 그들에게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요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비천하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 중에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높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 상황을 통해서 부유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더 부유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돌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9번 문제를 볼 텐데 9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9번 문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에서 야고보는 부자와 권력자들을 편애하는 일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한다. 이는 왕의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왕의 또는 최고의를 뜻하는 로열이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가리키는 법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고 완성하신 새로운 법으로서의 구약 율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최고의 법이다.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신, 즉 실제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깁니다. 사실 문제 안에 답이 담겨져 있고 문제에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의 핵심은 차별을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법의 의미, 이 최고의 법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최고한 법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성경 그대로 읽으면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 중에 첫째가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다,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최고의 계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번역을 바로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나라, 왕국,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5절에서도 사용되었었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해서 이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원래 왕국이라는 말이고,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최고의 법을 왕의 법이다, 이 로열 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법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왕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모세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율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이지만 예수님의 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율법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율법, 왕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가르치셨고, 특별히 모세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왕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주었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자신의 이 왕의 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모세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다른 버전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은 모세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총요약이고 핵심이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신 왕의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약에 기록된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왕이신 예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 왕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말하면 또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차별을 행하면 왕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경고를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우리 1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율법 하나를 범한 일이 어째서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처럼 추궁을 받아야 할 일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한 계명을 어겼는데 모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요약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계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라는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십계명을 뒤에 열 번째 계명부터 살피면서 차별이 어떻게 열 가지 계명을 모두 어기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을 통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를 선호하는 것은 결국 부자가 가진 부와 재물을 은근히 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편애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을 자신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니면 그가 가진 영향력이 내게 좋게 끼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별은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은근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차별 행위는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덜 가치 있고 무시해도 될 만하다라는 이 거짓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차별은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가난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성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간음은 부부 간의 어떠한 성적인 정조를 깨트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넓은 의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향해 충성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언약을 불이행하는 차원의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차별을 행한다면 그 성도는 돈과 세상에 바람나서 이웃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어기는 불충실한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행위는 차별당하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미워하며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부모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중에 노인,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주의 날에 차별을 행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할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씀하듯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1계명과 2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결국 주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명령을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별을 행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명들의 논리적인 관련성 말고도 11절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2장 11절 뭐라고 돼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11절 앞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계명을 어겨도 모든 율법이 어기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두 계명이 나옵니다. 아마 차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이 10계명의 명령 중에 살인하지 말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도 살인이기 때문에 차별도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차별이라는 살인의 범죄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절은 한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11절을 다시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은 곧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계명들이 다 서로 다른 계명들이지만 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법자이신 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한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한 계명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세우신 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범죄가 모든 계명을 입법하신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차별 하나만 해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락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의 같이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돌보심,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차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양하게 배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차별은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의 부라는 가치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왕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로 이웃을 멸시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든 차별을 금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